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올해 우리 청년교회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2022년 1월의 시작이 어떤 주제였는지? 1월의 시작은 삶과 존재의 예배였습니다. 삶으로 우리 존재로 예배드리자는 주제로 7주간 우리 삶의 예배 그리고 존재의 예배 어떤 캠페인 같이 체크리스트, 투두리스트 쓰기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4월까지 사순절 장막을 만들다, 포도마켓 이런 거 하고 부활주일까지 2월부터 4월까지 사순절 기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5월과 6월에 여러분이 궁금한 4가지라는 주제로 결혼, 가정, 직업, 비전이라는 4가지 주제를 2달 동안 다루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저희 기도하며 수련회도 함께 했었죠. 그때 주기도문이라는 주제를 또 함께 다루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여름쯤 되니까 기억이 나는구나. 그 전까지는 기억이 안 나다가. 그리고 9월과 10월에 공동체 함께 말씀 읽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10월부터는 성서일과라는 책을 저희 청년교회 내에서 만들어서 직접 책자로 주고 지금 2번째 11월 달 책이 나와 함께 성서일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청년교회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 성벽 세우기. 성벽은 안 세워질 것 같은데 한 번만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느헤미야 성벽 세우기라는 주제로 우리 11월과 12월을 보낼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구약 시대 내내 존재했습니다. 이 나라는 세워지자마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쭉 있다가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지 70년 정도가 지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사로잡히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진짜로 이루어 주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너희들 다 파괴되고 무너진 그 성전,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지어졌는지 아세요? 이 성전은 20년 동안 지어집니다. 20년 동안 건축물을 지을 만큼 어마어마했던 게 아니라 중간에 멈춰졌던 겁니다. 방해로 중단이 된 거죠. 이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지 하는데 주변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회방을 하는 거죠. 힘을 잃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기대로 시작을 했는데 막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죠. 뭘 하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괴롭히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도와주지 않고 막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자꾸 빠지고 힘이 없어지고, 무슨 성전을 짓냐, 그냥 일단 우리 집이나 짓자 하면서 자기 집을, 그냥 자기 가족을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16년이 지나간 겁니다. 16년을 날린 거죠. 그 끝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판벽한 판판하고 벽이 있는 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을 짓겠다고 돌려보냈더니 하나님의 성은 여전히 벽돌 한 장 놓여져 있지 않은 것이 옳은 일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어디에서 나무 산에 가서 나무를 캐와도 비를 바라면서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고 너희들이 뭘 해도 그 일들이 수월찮은 것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집을 짓기에 급급하고 하나님의 집은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시죠. 내 일을 해라. 성전을 지으라고 너희들을 돌려보낸 거야. 그걸 하면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나의 성전을 재건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 기대와 또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 소망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성전의 이 기초를 처음에 놓았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와서 감격적으로 딱 그 땅의 기초를 딱 놓는데 그 기초를 놓으면서 그 그냥 범위를 보는데 옛날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옛날에 성전이 훨씬 컸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제 다시 짓는구나. 하나님 참 애통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통곡하고, 그 예전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이들은 야 우리가 이제 다시 성전을 짓는다라고 환호하고, 성경이 이걸 되게 오묘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큰 소리가 환호와 통곡이 둘 다 너무 커서 사람들이 이들이 우는 건지 웃는 건지를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감격과 회환이 가득했던 의미 있는 되게 감격적인 첫 성전의 재건의 순간이었죠. 그렇게 시작했는데도 방해가 있고 문제가 있고 누가 와서 자꾸 때리고 괴롭히고 못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의지가,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내버려 두고 그냥 못하겠다. 그렇게 16년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막 삭삭삭삭 흘러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시간 우린 잘 흘려보내잖아요. 심지어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시간이라는 건 참 잘 흘러갑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지? 맞아, 나도 이럴 때 뭐 인터넷도 보고 하잖아 라고 하면서 실제로 다음을 딱 키고서는 30분 지나갔더라고요. 그냥 순식간이었어요. 왜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그 순간 인터넷 봤다가 괜히 평소에 잘 보지도 않다가 여러분 인스타 보고 막 쓸데없이 하트나 누르고 있고 누구한테 카톡 보내고 오지랖 떨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럼 시간이 확 가요. 시간은 훅 갑니다. 그냥 사라져 버려요. 흘러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주셨는데 70년을 기다리고 고통당하고 참았던 그때 하나님은 70년을 기억하셔서 약속하셨던 70년을 지키겠다고 그 70년을 마친 후에 돌려보내주셔서 이제는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그냥 마냥 흘려보낸 시간은 16년이나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신 차리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다.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을 다시 세우면은 이제 나라도 회복되고 우리도 잘 살아갈 수 있겠지 한데 거기에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할 그 누구도 없었던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성전이 있다는 건 예배가 있다는 거죠. 예배는 있는데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냥 그대로였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대로 또 60년이 지났대요. 너무 허망한 일이죠. 말씀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벌을 받는다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70년을 그렇게 버티고 70년 뒤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돌려보내주셨는데 16년은 허송세월로 날려. 성전을 세워놓고도 60년을 또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어떠한 승리 없이 그냥 그렇게 지냈단 말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요. 성전을 지어놓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니 이건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에스라라는 율법 박사가 저도 그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말씀으로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에스라가 말씀이 없는 유대인들 여전히 황폐한 가운데 똑같은 범죄를 자기 조상들하고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조상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똑같은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는 되었겠구나. 성전도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선포되고 있고
이들이 막 회개하면서 제가 음란했던 제 삶을 끊어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쓰고 막 결단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여기까지가 에스라서의 이야기. 느헤미야 1장이 되면 또 13년이 지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13년이 그렇게 지났다. 원래 에스라랑 느헤미야라는 책은 한 권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같은 책이에요. 쭉 이어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느헤미야 1장 바로 직전의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이방 여인으로부터 이방의 음란한 풍습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음란한 사람으로 음란한 죄의 존재로 살지 않겠다고 거기에 가담했던 내 이름을 여기다 박아 넣어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이름들이 쫙 써있는 그 내용 바로 뒷장에 13년이 지났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도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회개하고 결단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으리라? 좋아졌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겠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겠지라고 기대하는 게 마땅한데 13년이 지났고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의 높은 관원이 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형제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형제들의 소식이 뭐냐면 여전히 황폐하고 큰 환난을 당했고 능욕을 받고 있고 성이 허물어진 상태로 성문이 불타 있는 상태로 그렇게 그들은 방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처참한 이야기죠. 성전을 다시 지었고 예배가 회복되었고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렇게 20년, 60년, 또 13년, 거의 100년이 흘러가는데 포로로 사로잡혔던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회복되지 않았다. 여전히 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통곡을 했던 겁니다. 금식을 하며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성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성문들이 불탔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에 경계가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벽들이 보호장치가 보호하는 그 모든 경계가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여전히 패배하고 있다. 여전히 능욕을 당하고 있다. 대적에게 무너지고 있다. 이게 바로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유다인들이 겪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었던 거죠. 성전을 재건한 것만으로는, 예배가 회복된 것만으로는, 그 안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을 그들에게 막 선포하고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던 거죠. 삶에서 승리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들의 삶의 실제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결국 실제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다. 느헤미야 1장의 상황입니다. 삶의 경계가 없으면 신앙도 지켜지지 못한다. 우리는 주로 반대로 생각하죠. 내 신앙이 단단해지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변할 거야, 생활이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이게 마음이 변해야지 막 은혜를 받아요. 이제 내 삶에 변화가 생길 거야, 내 생활이 변하게 될 거야.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대로인 거예요. 삶도 생활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똑같은 문제들로 자꾸 무너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또 그 모양, 또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죠. 무너지는 삶과 생활 때문에, 그리고 기어이 결국 신앙도 막 부서지는 겁니다. 신앙이 흐드러지게 떨어지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졌다는 건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말, 말씀이 선포되고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은 신앙과 교육이 회복되었다는 말, 그것으론 충분하지 않다. 그것으로는 이기며 변화하며 살아갈 수 없다. 예루살렘과 유다인들은 여전히 패배하며 살아갔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했다. 이게 느헤미야 1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청년교회 우리 청춘이라는 이 공동체가 분명히 성장했다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고 있다고, 분명한 변화와 열매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아프지만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이 위에 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하지 않아도, 오늘 너무 무거워도, 소망이 있으면, 내일의 소망이 있으면, 내일의 비전이 있으면 오늘 즐겁지 않아도 내일의 소망, 내일의 비전을 가져와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춘의 오늘이 즐거운가 즐겁지 않은가가 아니라 우리 청춘의 내일이 있는가,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보고 예배하는 이 공동체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일이 있는가, 그게 우리가 이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즐거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건 지난 여름 이후로 제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겁습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은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무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즈음에 주님이 제가 드리던 기도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청년교회의 성전은 재건되었다. 하지만 아직 성벽이 재건된 것은 아니다. 성전은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있고,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성벽이 재건된 것은 아니다. 이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처음 이곳에 부임했을 때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매주일 이렇게 예배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잡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모래알처럼 스르르르르 다 흘러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까지 도달했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이번 주일에 오면 다시 그대로인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저희는 왜 뭉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희는 여기서 그 다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붙잡고 손을 잡고 가자라고 하는데 자꾸 빠집니다. 자꾸 흘러갑니다. 모래알 같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사랑이, 하나의 열정이, 하나의 비전이 도무지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달 전쯤 느헤미야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재건된 것은 아니다. 그때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우리에게 성전이 회복되었지만, 실제로 성전이 회복되었지만, 분명히 이 예배가 회복되고 회복되어 가고, 하나님의 예배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이곳에서 경험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의 생활에 성벽이, 신앙의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구나. 우리 공동체는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일 나아가서, 내일 모레 나아가서, 삶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가정에, 환경에, 관계에 가서 그곳에 신앙으로 세운 성벽이 없구나. 이 성전에서의 예배는 회복되고 이 성전에서의 은혜는 경험하지만 마치 예루살렘처럼 성전에서 예배하나 삶의 생활에 전혀 두르고 있는 벽이 하나도 없어서 대적들은 이전과 똑같이 쳐들어오고 와서 밟고 때리고 능욕하고 무너뜨리고 있구나. 성서일과 라이브를 제가 매일 아침에 오전 9시 반에 유튜브에서 막 실시간으로 하거든요. 그때 함께하는 청년들은 알 겁니다. 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난 2달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안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물리적 보호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양으로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신앙이 저의 책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죠. 성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들이 안전할 수 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런 청년의 시기를 보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소망을 품습니다. 근데 삶이 바뀌지 않고 생활이 변하지 않는 것들, 행동을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들은 포기하게 되죠.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무기력한 지점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인 것처럼 밀쳐두는 겁니다. 저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거는 기도해도 될 문제는 아니지. 이거는 그냥 나라는 인간의 문제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라고 밀쳐둡니다. 더 이상 그것 갖고 씨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기에선 더 싸우지 않으리라. 아시겠지만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그 지점으로만 대적은 쳐들어옵니다. 이 일을 두고서 믿지 않고 어떤 문제들을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문제들을 신앙에서 저기까지 밀쳐두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울리고 막 기도를 하려다가도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고 이렇게 결단하려고 하는데 막 달려가는데 그 문제가 방지턱처럼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 하나님 제게 이런 일들, 하나님 그런 은혜 주세요. 저도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데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방지턱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내가 전에 묻어두었던, 내가 전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이 거기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 턱 하고 걸리는 거죠. 그럼 기도의 속도가 훅 떨어집니다. 예배의 에너지가 확 떨어지는 거죠. 턱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는 원위치, 달려가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단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도 포기했었는데 이걸 내가 결단할 수 있을까? 어차피 결단해도,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해도 또 똑같이 실패할 텐데, 그냥 이거는 또 치워두는 영역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냥 단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삶을 바꾸지 못하면, 신앙이,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결정과 생각이 단 이만큼도 바뀌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빌미만 줄 뿐이죠. 넌 똑같잖아. 우리 안에 은혜가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사탄이 공격합니다. 어차피 지금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봤자 넌 내일 똑같이 살아갈 거야. 넌 내일 그 사람 앞에 가면 똑같은 말로 이야기할 거야. 그게 이 안에서 막 공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이릅니다. 너무 믿지 않기로, 너무 신뢰하지 않기로, 너무 열심히 기도하지 않기로, 너무 진심이 되지 않기로, 너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찾지 않기로. 그래서 뭉쳐지질 않습니다. 끈기가 없고 점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삶이 신앙으로 보호되지 않을 때, 성전에서 예배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지켜야죠.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지켜야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성벽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세우자. 성벽을 세운다는 건 첫 번째, 오늘은 이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 생활의 자리에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배하며 혹 찬양하며 혹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결정들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과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마냥 살아가고 있던 여러분이 이제 이 신앙을,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나로 가서 살아가고 부딪히고 깨졌다면 이제는 말씀을 한번 들고 거기에 서 보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그리로 돌아올 거니까, 대적은 항상 그곳으로 밀고 들어올 거니까. 근데 그곳에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며 서 있을 거야. 나는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서 있을 거야.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저 원수 같은 인간 앞에서 저 사람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며 그 앞에 설 거야. 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도저히 생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품고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도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곳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존재가 되어서 거기에 있을 거야.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사탄이 자기 마음껏 움직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하고 서 있는 나한테 부딪히게. 이제까지는 맨날 내가 사탄이 놓은 방지턱에 부딪혀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가 꺾이고 무너졌는데 이제는 내가 사탄이 마음껏 뛰어다니는 내 삶의 영역에 말씀으로 하나 단단하게 서서 저렇게 마음껏 휘젓고 다니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바로 성벽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이 한 영역에서만큼은 사탄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매일 성서일가를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셨으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보자. 오늘 나에게 기쁠 일이 단 하나도 없는데 누가 봐도 힘없어 보이고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이고 누가 봐도 오늘 쓰러질 것 같은 저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곳에서 멍청해 보이지만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이 놀라게 하자.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눈물 흘리고 무너지게 하는 사탄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나에게 부딪혀서 튕겨나가게 하자. 이 결단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서 있을 때 여러분은 드디어 성벽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왜 1월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왜 한 달 전에는 공동체 기도하다 할 때 우리 주기도문 했었죠 했을 때 그랬지라는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성벽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언저리에 기둥 하나를 세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일 출근하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는 그 길에 탁탁탁탁 가고 있는데 저기에 그냥 있었던 항상 보이는 그 지점쯤에 기둥을 하나 세우는 거죠. 나는 이 광경을 지나가는 그 순간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마음이 어떠하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기둥을 세워놔야지. 마치 지하철 광고판인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겠다,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만약 1월 달에 삶과 존재 예배에서 찬양이라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거기에 그 기둥을 세워두었더라면, 지하철역 한복판에 그냥 나만의 찬양의 기둥을 세워두었다면, 그래서 왔다 갈 때마다 저걸 보면 매일 하지는 못해도 저기는 내 찬양의 기둥이었지를 생각한다면 지난 1월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라는 걸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삶에 세워진 성벽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성벽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기에, 여기서 전시회에서 잘 전시되고 끝날 전시용이 아니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실전용 검을 반드시 기둥으로 세워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에 세워둬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약 15년 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설교의 실제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하는 거죠. 11분 동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라 정말로 11분 0초의 설교를 딱 끝낸 겁니다. 뭔 걸 아주 정확하게 외워서 11분 딱 설교를 끝내고 막 잘했죠.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김동준 전사는 잘했는데 지금 모습이나 그때도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꾸몄거든요. 지금 막 이렇게 말투나 이런 게 젊어서 그런가? 학원 선생님 같아. 그게 이제 교수님이 저에게 주신 피드백이었죠. 15년이 흘렀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설교할 때 요즘 내 설교를 영상으로 보잖아. 그러면은 내 머리나 내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도 내가 좀 학원 강사 같아? 우리 와이프는 진짜 정확하거든요. 저한테 이만큼의 어떤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담지 않아요. 세상에서 저한테 가장 정확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요즘 너무 진심인 것 같아서 걱정돼. 역시 정확하구나. 저는 진짜로 진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년간 제가 설교한 것을 실제로 제 삶에서 지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성서일가를 하자고 하면 그 성서일가를 매일 하려고 했고, 하루도 놓칠까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에 저를 박제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바쁜데, 저도 제 삶의 성벽을 거기다가 세우고 있는 거죠. 목사라고 특별한 성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어떤 보호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보호막을, 성벽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제가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나 했어요. 우리는 공동체란 말이죠. 여기 한 200명이 있단 말이에요. 200명이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자, 성벽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 세웠다 칩시다. 이걸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요. 이걸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세우는 성벽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내 주시는 게 저를, 우리를,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내가 세워둔 성벽으로 이 친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번 주엔 좀 편히 살아봅시다. 여러분, 좀 성서일가도 좀 하고, 여러분 좀 여러분의 인생에 성벽들을 세워서 이 한 주간 바람 좀 덜 맞고 살아봅시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말씀의 성벽을 삶의 생활에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무너지고 황폐하였다 여겨졌던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지점에서 우리가 세우는 성전도 예배도 자꾸 흔들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공동체 각자가 자기 삶의 영역에, 생활의 영역에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깊은 보호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일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기 성전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과 삶에서도 진짜로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곳에서도 실제로 실현되리라는 온전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대적 앞에서도 나의 무너짐과 어려움과 내 눈물, 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주인이시다. 내 삶의 그 영역에서, 내 생활의 그 영역에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주인이시다라는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였다면,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찬양하였다면
주님, 제가 무너지고 제가 박살나는, 제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 제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진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곳에 서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에서 진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며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주님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주셔서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말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얼굴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것이 바로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나여 나의 생명으로 그 자리에 박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시간이 되는 그 하나님 기능이, 성령이 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양상을 이루어내는 은혜와 우리 기도해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고 포기했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인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대적은 가장 약한 곳으로, 가장 치명적인 곳으로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서 싸우기를 포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너의 성벽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며 내가 결코 사탄보다 약하지 않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라고 믿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을 세워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한 자가 되어 그 땅에 박히는 성벽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았던 그 영역에서부터 사탄이 날마다 치고 들어와 헤집어 놓고 있는, 핥히고 부수며 공격하고 조롱하는 바로 그 영역에 오늘 하나님은 승리의 말씀의 성벽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 존재 결박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결단한 성벽이 제가 되어 하나님 무너지고 패배하던 그 자리에 주의 성벽으로 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울해하며 슬퍼하며 우울함과 슬픔과 눈물로 밤을 하루를 지새우는 이들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우울한 그 시간 그 자리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벽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없이 오늘도 우울해하며 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도 대적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다.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셨으니 오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이 진리가 되리라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울을 이기는, 눈물을 이기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어두워지고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고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보기를 즐기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두움 가운데에서 더욱더 깊은 어두움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어두움을 쾌락 삼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라는 말씀을 성벽으로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했던 이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두려워하며 날마다 불안해하며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으로 쪼그라들어 나서지 못하고 아버지 자기가 만든 밖에 갇혀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벽으로 삼아 두려울 때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두려움은 없다라고 선포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끌어내리던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튕겨져 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삶의 성벽을 세우며 진짜 신앙이 생활을,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청년들 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